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으로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신이심을 확실히 증명해 보인 역사가 거짓 사람이 만든 종교의 거짓된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850명이 몽땅 다 기손 시냇가 골짜구니에 데려가서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이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현장에서 그 꼴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대궐에 돌아가서 부인인 이세벨에게 오늘 당신이 애써 살리며 지원하고 기대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전부 완전히 전멸됐다고 일러주니까 이세벨이 하는 말이 엘리야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정녕 너의 생명, 즉 엘리야의 생명으로 엘리야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칼에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이 죽게 하고 말 것이라고 아주 악을 쓰고 장담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엘리야를 내일 이 시간까지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림이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자로서 상당히 엄청나게 좀 감정이 섞이고 오기가 차고 그래서 엘리야를 그만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고 또 죽이고 말겠다는 장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엘리야가 자기 기도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소잡은 고기와 물에 젖은 나무 또 돌, 흙 다 태우고 물까지 또랑에 바싹 마르게 했는데 그 생각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세벨의 칼날이 자기 목에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죽음을 두려워서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했습니다. 가서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 잎사귀가 많아서 그늘이 두터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쉬어가겠다고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깨웠습니다. 그 영어로 wake up,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이제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머니까 기운을 차려야 하니까 여기 떡하고 물하고 가져왔으니까 이걸 먹고 기운을 차리라. 그리고 천사가 모여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떡을 먹고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또 식곤증이 들어가지고 들어누워서 또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빨리 호렙산
굴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엘리야에게 알게 해 주시고파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목숨은 자기 것이고 자기가 지키고 죽지 않아야 한다고 도망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 믿음 좋았을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성령의 라인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접착제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 속에 권세와 능력이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합을 찾아가서 만나라. 그 사람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라 가서 만납니다. 그러나 아합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보호하셨는데, 살아있게 하셨는데 그건 생각지 못하고 이세벨의 아주 독살스러운 칼날이 자기 목에 다가오는 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아주 비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안절부절하면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었던가, 여러분 자신에게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교훈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이 풍랑을 당해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을 것 같아 낙심하고 있는, 지쳐있고 그 죽음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다도 예수님이 만드셨고 하늘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를 쳤느냐 하면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주님께로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 바다 위에 내려서니까는 바다가 아주 튼튼했어요. 단단했어요. 그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나게 가는데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데 귀에 들리는 바람 소리에 파도가 일기 시작을 하더니 자기 눈앞에 파도가 자기를 삼킬 것만 같아. 바다 파도에 휩쓸려 죽임 당할 것만 같았어요. 금방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야. 오라 하신 그 말씀도 잊어버린 거야. 왜? 현실이 자기 발 앞에 파도가 막 형용하면서 자기를 삼킬 것처럼 곧 죽을 것만 같아서 그만 불신앙으로 낙심하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몸이 물속으로 파도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큼성큼 바다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손을 펴서 붙들어 바다 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내가 쓴 글에 보면 의심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멸망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노라면 아무리 잘 믿는다고 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도, 물론 그때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전도하러 갈 때는 성령 받아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있었지만
그 전도가 끝나고 나면 성령을 거두셨어요. 왜?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낙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바다를 노려보시니까 배에 타기도 전에 바닷물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풍랑도 그치고 예수님께 붙들린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붙들려서 배까지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가자시는 곳으로 동행하여 끌려가게 되는 순간까지는 바다도 콘크리트 길을 걷듯이 안전하고, 또 어떤 풍랑도 즉시 멎어버리고, 왜? 그 모든 것을, 바다도 풍랑도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저 그들에게 지시만 하면은 그것이 즉시 잔잔해진다. 잔잔하라 하시니까 바다가 산더미 같이 일으키던 바다가 금방 잔잔해졌다. 마태복음 8장에 있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여기서 그것을 한번 자기 신앙과 베드로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기대하지도 의지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목숨만 자기가 살려보겠다고 도망가기 바빴다. 근데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런데 첫 번째 떡하고 물하고 먹고 갑자기 굶었다가 식곤증이 좀 심해졌나 봐요. 예, 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두 번째 그 천사가 와서 또 깨우는 거야. 또 떡하고 물하고 가져온 거야. 이것을 일어나서 계속 먹어라. 그러면 그 떡과 물을 일어나서 또 먹었어요. 그 물을, 떡을 먹게 하면서 천사가 일러주는 말이, 네가 갈 길이 하나님의 뜻으로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자면은 네가 그 중간에서 기진맥진할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이 떡을 계속 물하고 너에게 대주시는 것이니까 이걸 먹고 드러누워서 잘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저 남쪽으로 걸어가라. 거기서 더 남쪽으로 40주 40야란 무슨 말이냐, 밤낮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두 번째 떡과 물로 잔뜩 먹고 꿀떡 일어나서 저 남쪽으로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다가 시나이 벌판에 있는 그 산에 갔습니다. 그 산에 가가지고 이제 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9절에 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가라 해놓으시고 왜 여기 왔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자,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저 하나님밖에 몰랐었는데, 자기가 이세벨이 칼날로 찔러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까지 장담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살리겠다고 도망가는 그 하나님과 구분만
말하자면 하나님과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계속 낮추고 자기는 아는 것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기술도 능력도 없고 자기는 생각도 아둔하고 모든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다고 자기를 낮춥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라도 살고 있게 되는 것은 순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덕분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는 열심이 특심이 있다고.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신앙 인격도 겸손도 예절도 완전히 벗어난 표현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고 지자랑을 했다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엘리야가 완전히 인간 자기 중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심하고 자기가 여기 제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예배를 폐지하고 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칼로 이세벨과 아합의 앞잡이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까지 찾고 있다라고 자기를 잔뜩 죽여 올려가지고 공적을 내세워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굴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굴 문 앞에 서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주 억센 태풍을 일으켜 가지고 억센 바람이 산을 깎고 바위가 부서지게 엄청 바람이 세서 바위가 깨졌다. 이게 산이 허물어지고 막 태풍 소리가 고막을 울리게 불고 지나가는데 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나기 바쁘게 그가 서 있는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막 바위가 굴러가고 산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엄청난 지진을 일으켜 보이셨는데 거기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로는 불꽃이 하늘에서 내려가서 사방으로 날아다니면서 나무도 태우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자,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부품하게 거창하게 야단 소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조용히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게 그 엘리야도 풍창 떨지 말라. 이게 네 자신을 하나님 위에 죽여 올려가면서 그렇게 자기 공적을 내세우고 공치사하지 말라. 이게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아주 가느다란 바람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쌌어요. 굴 어귀에 나가 섰습니다. 그때 그 세미한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또 자기를 내세웁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살아남았는데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하나이다 했어요. 그럴 때 15절에 여호와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일러주십니다. 너는 너의 길을 돌아서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도착하거든 여기 보니까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붓고 즉 성령이 임하게 해서 아람 나라 왕으로 세우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과 언약 없는 이방인 세계까지도 모든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이스라엘에 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라는 장군을 찾아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 내가 그에게 성령으로 사로잡아 쓸 터인즉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합 왕이 지금 살아있다고.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아합 왕은 지금 살아있어.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은 미리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한 거예요. 그 인간은 우리가 사울 왕이 교만해가지고 배은망덕하고 미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자기 이름으로 공직비를 세우고 자기 욕심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소와 양과 말과 낙타를 골짜기에다가 자기 몫으로 챙겨 숨겼다고. 그의 사무엘이 3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고 거짓말 변명만 늘어놨어요. 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 시간부터 왕의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사무엘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이미 사울은 임금 자격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 다음 왕의 제목으로 준비해 두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는 사울은 이제 버림받았고 다윗이 사울 자리로 올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도록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세상 끝에 이상 더 헛수고하거나 속아 살거나 마귀의 앞제비로 지옥길 재촉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 받고 엘리야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육신의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변질해버린 타락한 엘리야를 달래고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셨는데 끝까지 쓰임받다가 엘리야는 죽지 아니했습니다.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중간에 그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근데 죽이려는 이세벨은 개들에게 다 먹히고 손발만 남았어요. 개들이 피를 핥아 예언한 그대로 비참하게 끝났고 아합 왕도 길라라모스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사마리아의 몸은 갖다 무덤에 넣었는데 그 피가 강가에 가서 수레를 씻으려고 쏟으니까 들의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아 먹었다. 그리고 그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하루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도 손도 없이 하나님이 싹 쓸어 청소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가. 정신 차리고 진짜 믿읍시다.